서득한 목사의 교회 음악의 뿌리를 찾아서 교회 음악의 뿌리를 찾아서 오늘은 성전 음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헬레니즘 로마의 문화 양식을 배경으로 한 기독교는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때 약 400여 개의 회당이 예루살렘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당시 초대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친 헬라 문화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헬라 문화가 기독교에 끼친 영향은 언어적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는 신약 성경의 초판본으로 헬라어가 서여졌고, 이전에 히브리어로 쓰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여 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문학, 철학 등의 문화의 중심적 역할을 한 헬라어는 약 300년간 교회에서 예배에 쓰이는 언어였습니다. 또 예배에서 헬라어로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헬라어를 배우고 신약 성경을 읽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초기에는 히브리어 형식을 모방한 평행법, 교송법 등의 형식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차츰 고대 운율 형식으로 서서 불리어졌으며 그 운율 형식을 아나펠리티와 아이자믹이라고 부릅니다. 아나펠리티는 약, 약, 강 그렇게 노래를 불렀고, 아이자빅은 약, 강 그런 형식으로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독교의 중심은 교회이듯이 그 당시의 기독교의 중심도 성전이었습니다. 즉 성전에서 예배 찬송이 이루어졌는데, 이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찬양과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초대 교회에서 잘 짜여진 예배 음악과 예배로서의 음악을 중요시 여기던 사람들의 인식으로 전문성을 띤 성가대가 등장하고, 예루살렘 성전 당시 파괴되어서 금지시켰던 악기도 사용하게 만드는 것이 성전 예배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 예배 모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회당과 유대교의 활동의 중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성전, 즉 기독교 종교 활동의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성전과 회당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해당은 주도청이 평신도라는 점이었고, 성전은 주도청이 제사장 중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주를 이루던 성전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은 강조를 하였습니다. 회당에서는 찬양보다 예배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초대교회 시대에 예배의식의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대략 성경 봉독이 있었고, 설교가 있었고, 시편 찬양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송이 있었던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때 설교만 제외하고 모든 순서에는 음악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였습니다. 설교 외의 모든 순서가 음악으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예배에 사용하는 언어에 음악을 붙이게 되어 보통 생활 언어와 구별되어 종교적인 언어로 변하게 되고, 행동도 종교적인 행동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에서 설교만 빼고 예배에 사용되는 모든 언어에는 반드시 선율을 붙여 노래로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한 예배는 특별한 언어로,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는 영적인 언어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 봉독과 마찬가지로
시편도 어떤 특정한 가창법에 의하여 노래를 불렀습니다. 물론 성경을 영창하는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가창하게 시편을 성경을 봉독하는 것이죠. 그 말은 성경 봉독할 때에 노래로 시편을 봉독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한 사람은 영창하는 성경 봉독과는 달리 시편창에 있어서 가끔 회종이 함께 노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대개의 경우 레위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재주 있고 훈련받은 선창자가 시편을 인도하면 회중이 화답하는 형식으로 시편이 이루어졌고 이와 같은 선창자가 있음으로 해서 요창성 그러니까 평신도와 제사장이 주고받는 노래 지금으로 말하면 교독하는 그런 특별한 연주법이 이때 이미 생기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기독교회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발전한 중요한 가창 형식이 몇 개 있는데 하나는 선창자가 시편 한 절의 반을 선창하면 회중은 선창자가 부르는 것을 즉시 그대로 따라 부르는 방법인데 이것은 어린이들에게 시편 성원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둘째 방법은 할렐루야 시편 방법입니다. 시편 111편부터 117편까지를 말하는데 요창할 때에 사용되었는데 선창자가 첫 줄 할렐루야라고 노래하면 회중이 그것을 반복해서 노래하고 선창자가 다시 다음 구절을 노래하고 나면 회중은 마치 후렴을 부르듯이 할렐루야 하고 반복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1절의 전반부 선창자가 노래하면 회중이 후반부로 답창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교창 방법 외에도 시편 전체를 교창하지 아니하고 선창자 혹은 또는 회중이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답창송인데 회중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에서 한 절을 노래하면 다른 그룹에서 다음 구절을 노래하는 그런 형식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와 같은 유대교의 시편 창법이 그대로 우리 기독교에 들어왔습니다. 교회에서 전문 교회 음악가를 양성하는 학교인 스칼라 캔토럼이 4세기경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음악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또 교회 음악이 다양해지고 또 교회 음악이 복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대교 회당의 전통에 따라 회중이 불렀던 음악 연주들은 사제들의 영역으로 넘어가서 회중의 시편 교창송을 독창자와 합창단이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즉 독창자가 선창을 하고 회중 대신 합창단이 답창하는 형식으로 4세기경에는 바뀌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성도들이 어떻게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가를 연구한 시간이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연습하고 예배에서 진지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독창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선창하면 따라 부르는 것도 있고 또 한 절을 선창자가 부르면 회중이 또 그 다음 줄을 부르는 교독하는 형식으로 초대교회는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이 있는 삶
시절마다 과실 맺어 마르지 않으리. 지금까지 교회 음악을 연구하는 서득한 박사의 교회 음악의 뿌리를 찾아서였습니다.